오늘은 로마서 1장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이 삶을 뒤바꾼다, 복음이 삶을 뒤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도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만 7번씩이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란 게 뭡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얘기하면서 그가 먼저 자기가 복음에 대한 자세를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 보니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거를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면요,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 여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옷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옷 입고 오셨는데 내가 입고 온 옷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초라해 보인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그 옷을 입은 것이 부끄러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끄러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요. 네, 잘 입고 오셨는데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면은 자꾸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모님이 학교 오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 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뭐 왜냐면 부모님이 학교 오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 다른 부모님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학생들은 자꾸 부끄러워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웠는지 그때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운동회도 못 오겠어요. 운동회도요. 어떤 친구는 졸업식장도 못 오게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어떤 가치, 내가 있는 것이 남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없다 그럴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 자랑스러워할까요? 남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금이빨을 한 거예요. 금이빨을 하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냉수만 마셔도 이빨을 쑤십니다. 막 이빨을 쑤시고, 뭐 손가락에 반지 한번 껴보세요. 그냥 저기 가리킨 게 아니라 힘들게 약치면서 저기 뭐 이렇게 가리키고, 뭐 좋은 집 사면은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사람들 오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찬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부끄러워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끄럽다면, 아니 부끄러운 건 아닌데 뭐 자랑할 만은 아니니까,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 밖에 나가지고 나 예수 믿어 이게 떠들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숨기고 복음을 숨기는 것은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거. 그럼 왜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왜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웠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 그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겐 이게 우스운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 입장에서 그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 위대한 정치가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로마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 청년, 그 청년을 믿으라는 말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우스운 거예요. 아니 누굴 믿으라고? 그때 그 저기 이스라엘 그 식민지에서 그 33살 먹은 그 유대 청년을 믿으라고? 이게 그들에게는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막 위대한 정치가라든가 막 재력가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의 권위 때문이라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별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무식하죠. 뭐 바울 빼놓고는 학식도 없고요. 그냥 빈민가 출신이고 그 누구도 그들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부끄러워하겠죠. 또 그 당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요, 노예들이라든가 천민이라든가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게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었고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도 별별이 없고 믿는 자도 별별이 없고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 자체도 어찌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이게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 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진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이 부끄러워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갈릴리에 자라게 하시고 또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이건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트릭.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위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겉포장을 화려하게 안 한 하나님의 트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받아들일 때,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너무 웃어 보이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문제입니다. 그 당시 복음이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한센병을 낫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요, 시체 냄새가 펄펄 풍기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배가 고픈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왕이 된다면은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병을 낫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맨날 하는 말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죄를 사해 준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이고 예수님이 그저 우리들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나 그냥 치료해 주시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팎에서 또 상황적으로 누구나 예수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바울은 그때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재차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아니, 부끄럽다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까봐 숨기며 살고 있습니까? 유리하고 불리한 걸 따져가면서 내게 유리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내게 불리하면은 나 아직 그렇게 깊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지금 지난 얘기지만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손가락질 했습니까? 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산인 것처럼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나 그 교회 다닌다고, 나 그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이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굳이 내가 다니면서 뭐 예수 믿는 걸 말할 필요 있겠냐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예배당에 와서는 아멘 세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 콧물 짜가면서 찬양하지만 일상의 삶을 딱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요, 이 로마서의 정말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복음이 왜 능력인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 찬찬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데요.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자신의 삶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울이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능력으로 주신 이 구원, 내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자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정말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다닌다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저 천국 갔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제부터 1:1 제자 양육반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1:1 제자 양육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그 챕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꼽아 보세요. 해당되는 것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손 꼽아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일곱 번째 질문.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질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홉 번째 질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질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몇 가지를 여러분 꼽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10가지 질문은요 10가지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한 가지 질문을 10가지로 말한 겁니다. 하나만 물어본 건데 이 하나를 10가지로 펼쳐놓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모든 10가지에 다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뭘 물어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질문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게 영생을 받은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10가지 질문을요, 한 가지 질문을 10가지로 펼쳐놓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10가지 질문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 놓고는 어떤 자십니까? 진짜일까? 이런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갈등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로마서 1장 16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이것이 흔들릴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요, 구원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구원이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라는 게 있어요. 자력 종교는 뭐냐면요,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교. 불교는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반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깊은 산속 가가지고 혼자 돌을 닦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속세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열심히 득도해가지고 열반의 세계를 오르고 극락왕생한다. 여러분, 이게 불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여러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스님들도요, 죽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이제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즉 내 스스로가 인간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요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그를 건져 주어야지만이 어떻다고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여러분요, 내 스스로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잘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전적인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걸 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뭐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 1%라도, 아니 0.001%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4대 종교 성인처럼요 설법을 말하고 좋은 길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 내가 살아봐야겠다, 내 행위와 노력이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복음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여기서 천주교에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는요 또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들은 또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행위. 선행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대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 캐톨릭이 여러분 뉴스나 TV 보면은 많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기독교는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겠다 보니까 언론에 안 알려졌지. 여러분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일입니다. 일이 캐톨릭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캐톨릭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캐톨릭은요 자기의 구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요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다가오시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 나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고요. 행위, 내가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뭐 도덕적인 일을 행하고 그것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다 보면은요 주변에 여러분 참 착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 착한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요. 오직 우리는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다는 이 복음, 이것을 내가 믿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 얻은 다음에 여러분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인생 살아가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여전히 마음에 이상한 거 품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 행위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아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거 맞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뭐예요? 행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 그 행위를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예수 믿은 다음에 잠깐 잘못했다고 그러고 행위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을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선명히 드러나가지고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우리 만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나누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대요. 나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 거기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 넣어도 괜찮아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살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지금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새 사람이지만 나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서 계속 보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인이냐면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의로울 수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겠대요.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아직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는 너희들을 내가 아유 그래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겠대요. 이것을 교리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나는 아직도 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대요. 너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야. 왜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교리 용어로 성화한다며.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해요. 거룩해져 간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칭의를 얻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걸어가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자기 스승님한테 맨날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망을 늘어놨대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그 제자를 데려다가 이 제자한테 얘기하면 소금 한 사발을 갖고 오래요. 소금 한 사발을 가지고 컵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컵에 물을 떠가지고 소금을 컵에다 부으래요. 저으래요. 마셔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승이 물어보죠, 제자에게. 물맛이 어떠냐? 당연히 쓰겠죠. 여러분, 물컵에다가 소금 한 사발 넣었는데 그게 달겠습니까? 그 제자가 얘기합니다. 마셔놓고는. 이거 씁니다 하라는 겁니다. 이 스승이 제자를 불러다가 똑같게 그 소금을 사발을 가져다가 이제는 호숫가를 데려간 거예요. 호숫가를 데려간 다음에 이 소금을 호수에 풀라 그럽니다. 푼 다음에 그 호수물을 떠다 마시래요. 스승이 물어봅니다. 물맛이 어떠냐? 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때 그 스승이 그런 말 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은 거란다. 고통은 끊임없지만 네 인생이 컵이 되느냐 호수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통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짧은 이 한 토막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드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를 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소금 한 사발 먹는 것처럼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컵과 같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호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은요, 컵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호수 같은 분이세요. 그 호수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요, 내 삶에 오는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녹아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찌들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아가니까 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호수같이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삶에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뀌기 원하십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삶이 힘들지 않은 인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거듭난 인생답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멋지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기뻐하며 즐거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